우리가 함께 읽은 역대상 27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군대 조직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판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 천부장, 백부장 등이 그 반으로 나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반으로 나뉘었다는 것이 12반으로 나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각 반열이 24,000명이었는데 1년 동안 달마다 12반으로 나뉘어서 달마다 주어진 사명, 군인으로서 천부장, 백부장 이와 같은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24,000명, 한 반이 24,000명이었는데 24,000명으로 어떻게 나라의 국방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턱없이 부족하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을 보게 되면 외인 부대도 있었고요, 또 1년 사시사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정규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시에만 소집되어서 전쟁에 임하는 예비군도 있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조직은 정규군과 예비군 사이의 조직이에요. 그래서 오늘 27장 1절에 나타난 이 사람들은 1년 12달이 있으면 11달은 생업에 종사하고 한 달만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한 달 동안만 이 천부장, 백부장 등 이 군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12클래스로 나뉘어져서 12반으로 나뉘어져서 1년에 한 달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나머지 11달은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이하의 말씀은 이 각 반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전쟁을 수행함과 동시에 또한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우리의 또 삶이 동시에 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인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또한 동시에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가정주부로서 감당하고, 직장인으로서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에서 감당해야 될 두 일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더 중요할까요? 어떤 일이 더 중요할까요? 두 일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히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두 일이 다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전쟁도 중요한 것이고, 또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도 중요한 것이고, 또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가정주부로서 직장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생업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다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참된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든 직장에서 사명을 감당하든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궁극적인 목적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행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 교회에서의 사역만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사역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고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하늘에 속한 자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교회에서 막 감당하는 사역은 영적인 사역이요, 세상에서의 사역은 세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에요. 그러므로 둘 다 영적인 사역들이고요. 모든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할 때 이것이 가장 신령한 성도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일을 맡겨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12반열이 있어서 한 달은 전쟁을 하고 11달은 생업에 종사하고 성도들의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이하의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3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고 서기관도 되었고 학문이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다윗의 숙부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사, 왕의 카운셀러, 왕의 스승 이 되었고 또 서기관도 동시에 되어서 서기관은 여러분 학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학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의 숙부 요나단이 바로 이러한 왕의 모사 겸 서기관이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몬의 아들 여이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는데 이 왕자들의 수종자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왕자들을 섬기는 그러한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왕자들을 양육하는 왕자의 선생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극 같은 거 보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왕자들을 훈육하는 선생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왕자들을 훈육하는 선생님이에요. 차기 권력자를 양육하는 선생님을 가리키는 것이니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여러분들 이 아히도벨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요. 얼마나 대단했는가 하면은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처음에는 반역이 신통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반역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는데 왜 커지게 되었느냐?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이제 왕권은 압살롬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정도로 아히도벨의 모사는 탁월했고 아히도벨의 말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권위가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여러분들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 아히도벨이 가담해서 그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는데요. 그 결정적으로 압살롬의 반역에 실패하게 된 것이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의 그 반역에 가담을 했는데 진짜 가담한 게 아니라 거짓으로 가담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리게 된 결과 다윗이 다시 왕권을 차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34절까지 일단은 제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분야야의 아들 여호야다와 아비아들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여러분들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잠깐 설명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말씀이죠.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는 다윗 왕 곁에서 왕을 든든히 지킨 충신이었는데 나중에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반역을 일으킨 자가 있었습니다.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는데 그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자가 바로 아히도벨이었어요. 솔로몬 편에 서지 아니하고 아도니아 편에 서서 그 영모에 가담한 자가 아히도벨이었다는 거예요. 아히도벨.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는데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 공이 혁혁하죠. 그런데 너무 많은 공을 세워서 이것이 자기 공로가 되어서 왕도 무시하고 왕도 겁박을 하고 더군다나 나중에 아도니아의 반역에 이 요압도 가담하게 되어서 말년이 비참하게 끝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요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의 면면을 제가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이 가운데 상당수가 끝까지 충성하지 못했어요. 상당수가 이미 다 설명드렸어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하고요. 또 아비아달, 요압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하고 끝까지 충성을 못했다니까요. 끝까지 충성한 사람 몇몇 안 됩니다. 아렉 사람 후세, 여호야다 몇 명 안 돼요. 많은 충신들이 변질되거나 영모에 가담하거나 그렇게 끝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한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요, 여러분들 끝까지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끝까지 충성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끝까지 충성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사람의 마음은요, 아침과 저녁에 달라요. 늘 변하기 쉬운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변치 않는 분이 한 분 계시니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고 여러분들 변함이 없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영원토록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분이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우리 주님은 너무 신실한 분이어서 그분은 우리를 모른다 하신 적이 없고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실 때
우리의 믿음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 없이 내가 변함이 없다. 예수님이 없이 내가 충성할 수 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변함없으신 그분, 한결같으신 그분, 그분이 나와 함께 영원히 계시고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는 충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에요.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쓰러지지 않아요.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배반한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가 있고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님, 오늘은 역대상 2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두 가지 삶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전쟁 또는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역이요, 또 하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서 생계를 위하여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명들이 다 주님께서 맡겨준 사역이어서 공이 중요한 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자는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당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 아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두 가지 삶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신령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의 일꾼들, 다윗의 동역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변질이 되어서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게 된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도 이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 예수여,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여, 우리 주님께서 사랑과 능력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꼭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세임을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의 수험생들 지혜와 총명과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집중력을 허락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의 앞길이 활짝 열려 하나님 앞에 복된 주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태풍과 또 모든 비 피해와 코로나로부터 건진받게 하시고 일상의 삶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